룻기는 아주 짤막하게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도 또 거기에는 어떤 내면의 어떤 신앙의 뭐죠? 신앙이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이렇게 왕성하고 그런 때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로 끝나다가 마지막에도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오면은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광야를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그런 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은 때를 또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이 레위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그리고 또 민수기를 보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광야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신앙이 좋다가 불평하다가 또 범죄한 뒤에 또 다시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광야를 걷는 그 여정 가운데 계속 제사가 들어있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 불평 가운데 심판받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걷다가 또 불평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를 하면서 결국은 신명기서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새로운 세대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계명을 주는 신명기. 그 신자가 우리가 이제 잘 쓰지 않는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무슨 신자냐면 거듭신, 반복할 신. 그러니까 레위기의 계명을 반복한 책이 신명기서죠.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뒤에 등장한 인물이 모세를 이어서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함께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분배,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비하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라고 하지만 완성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모세육경이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 과정 가운데서도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게 하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들도 믿는 우리도 신앙이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또 어떨 때는 낙심되었다가 그걸 또 회개하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센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가나안의 문화에 그 세속적인 풍성한 문화에 그들이 흡수될까 봐 그것에 그들이 빠져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가나안의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타락을 여호수아가 걱정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언약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우리 함께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2장 11절,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죠. 제가 좀 예절을 잘못 봤네요. 사사기 2장 10 어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4장 17 거기가 아니라 사사기 룻기가 아니라 사사기. 제가 룻기절 찾아보고 있었네요. 사사기 2장 10절. 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시대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왔던 그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그 신앙이 반드시 전수가 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그처럼 다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그들이 또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옳은 것을 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거예요. 한 불신자가 되다시피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승리에 또 그들에게 그런 좋은 땅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그러나 사람은 따뜻해지면 또 위험이 사라지면 이렇게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러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런 시대에 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왕이 없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네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살다가 어떤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해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지도자가 재판을 해주고 그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죠. 사사. 아직 왕이 없던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아직까지 점령을 여호수아 이후에 다 하지는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그런 시대가 한 100년, 200년 지속됩니다. 이제 그 시대의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근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시대가 이제 누구 때까지 오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도 다른 가나안 족속의 힘 있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이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장에 나오는 이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2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그러한 역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당시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암흑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 룻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럼 몇 명의 등장인물이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하나님의 계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평범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제 언약대로 너희들의 메시아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근데 그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어떤 유다의 어떤 제사장 족속으로 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압 사람인 이 모압 여인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떤 육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다. 그런 유대주의자들, 아까 공로주의자들.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이다. 그것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도 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도 그런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 가정을 보면 지금 이제 2장, 3장을 읽어 나갈 텐데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생활과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연한, 오늘 운이 좋았다, 오늘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어떤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오늘 재수가 좋아서 또 오늘 내가 뭘 좀 잘해서 내가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어떤 아니면 오늘 뭐 내가 꿈을 잘못 꿔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우리 문화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믿고 사냐면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는 것,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내가 어떤 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는 항상 부딪혀 오는 게 많죠. 그동안 나한테 내가 배웠던 것. 저는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제 3제가 끝나갔다는 말 하는 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한테서 많이 들었으면
이제 아홉수가 끝났다. 이제 삼재가 다 물러난다.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다 미신 아니에요. 오늘 이사 가는데 오늘 날짜 봐라. 뭐가 손이 없는 날이 어쩐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가나안의 풍부한 그런 물질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다산의 신, 풍요의 신에 얼마나 그들이 자신이 초라해 보였겠어요. 우리 신앙을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자신에 대한 자존심. 왜?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 보아스가 상당히 부자예요. 이 보아스도 쓰시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 없는 여인 나오미, 남편도 잃어버리고 또 아들도 잃어버린 그러한 나오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는 신앙생활을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이란 여인이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으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나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남편이 죽어도 좋고 두 아들이 죽어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유령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룻이 얼마나 자신이 이제 룻이 아들을 잃고 오늘 보니까 이제 거주한 지 모압 땅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있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게 한마디로 쇠 가부, 시어머니, 두 며느리 셋이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나오미 아니냐?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그때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잘 살아보려고 떠나더니 다 잃고 돌아오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20절,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오미란 이름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좋은 뜻이에요. 아름답다.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이름은 마라야, 마라. 우리 마라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딱 출애굽을 했을 때 맨 처음에 도착한 그 수르 광야에서 이제 목이 말라서 이 샘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어땠어요? 그 맛이? 썼잖아요.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쓴물 먹이려고 이 광야에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달게 해주셨다. 쓴물을 달게 해주셨다. 내 이름은 마라야, 마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래요? 가면을 씌우는 거죠. 난 항상 행복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와서 뭐 간증할 때 보면 간증한 사람은 신앙이 좋거든. 우리는 신앙이 되게 없는 것 같아. 간증한 사람은 진짜 너무나 유대해 보이고. 아니에요. 사람은 늘 다 비슷합니다. 늘 비슷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지 않고 싹 사람이 가면을 쓰다는 가면을. 근데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지혜롭게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말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괴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불평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갖고 알아. 내가 더 알아. 그래야지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솔직하게 이렇게 만나는 거죠. 솔직한 만남. 바울도 그렇게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복음의 선봉장이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어찌 여기에서 건져내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연한 건 없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한 게 없다. 근데 또 이걸 또 더 오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자. 신천지는 뭐라고 그래요? 의자를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아,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시네요. 보이죠? 그랬더니 안 보인다고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럼 이제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 맞다.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거짓이죠. 우연은 없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했더니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부정한 것, 자기가 또 욕심을 부렸거든. 아, 이것도 하나님 뜻. 이것도 아니잖아요. 좀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에베소에서 보면 우리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설명을 그런 대로 잘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1장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내가 기도할 때 딱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 맨 먼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갈 때,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갈 때, 내가 오늘 자녀를 키울 때 지혜를 달라. 또 계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너를 물론이죠. 상대방이 나를 만난 것은 뭐 하나님이 다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만 만나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남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나하고 좀만 다르면 넌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자유롭다는 것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말고는 다 이게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면 오직 선악과만 나머지는 다 먹어라 이거지. 이것만 먹어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하나로 제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뜻이 아니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것만 금지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예요. 그걸 많이 생각해요.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일을 했는데 틀렸어.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 지나온 인생을 봐요. 내가 지나온 거에 대해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 간섭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당장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좁혀져 있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또 중요한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제 1장 1쭉 나오면 알겠는데, 참 룻기는 이 짤막한 4장의 책에 불과하지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친척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내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 그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재산 상속은 남편을 따라서 오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재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자녀들과 이 여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대신해서 그 남편의 동생이 나와 결혼하게 되어서 재산 상속 받는 거죠. 어떻게 시동생하고 결혼해? 그 상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아니면은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이 재산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팔아먹으려면 내 대대로 이어온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팔아먹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대사주는 거죠. 이 대신 사주는 거,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상속이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 좀 이해가 안 간다. 왜 그 집을 위해서? 그러나 공동체 의식으로 생각한다면 나 혼자 걸어갈 수는 없는 거죠. 나 혼자 내가 부자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내가 나의 공동체로서 그를 도와주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 고엘 제도를 알고 있어서 누가 가난하면 그에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아랍권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똘똘 뭉쳐서 누가 하나 가난하면 딱 도와주는 거죠. 한꺼번에 딱 뭉쳐 있는 거죠. 그게 고엘이죠. 근데 그 고엘은 뭘 계시하냐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되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주신 거예요. 와가지고 네 죄값이 얼마야? 내가 물어줄게. 그 죄값은 죽는 거잖아요. 우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값을 물어주었다, 속량이다, 고엘이다, 다 같은 말이죠. 그것을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상속을 누가 대신 물어줄 것인가? 예수님이 물어준 것이죠. 그래서 속량을 해주고, 그래서 구속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물어주는 것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되지만 누구에게도 복이 됩니까? 부자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교회가 너무 부자끼리만 모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같이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좀이라도 읽어봐야 되는데,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어와 동사. 그게 뒤에 있는 말, 이제 첫 단어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그리고 있었다, 이거를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 와 예히.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더 우리 남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좀 재밌어요. 원어를 보면, 우리 영어를 보면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 에마, 이스, 이 비동사, 이가 과거가 was잖아요. was나 was. 이런 말들이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예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후와 스스로 있는 자, 있는 할 때 I am that I am 할 때 이 am, 예흐, 이것도 여기서 이게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가 이제 and, 그게 우니까 우와 이 예히, 예히에서 와예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흉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 그 땅에가 먼저 나오고 흉년이 그 동사 저 뒤에 갔는데,
영어로 말하면 뭐가 있다? 주어가 나와요. It was a famine. famine이 이제 흉년이니까. It was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의 제목이 It was예요. 와헤이. 참, 야, 무슨 제목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목이 주는 묘미가 뭐냐면 뒤에 대한 관심을 사게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뒤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말은 앞에 다 서술을 내놓고 동사가 있으면 있을 거라는 건지 아니면은 있었다는 건지 이거 우리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동사가 뒤에 있으니까. 근데 영어나 히브리어는 앞에가 들으면 이게 지금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있었다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와에이 이렇게. 와에이 라브 바하레츠 이렇게 이제 되는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어로 오늘 한 단어를 배웠는데 이 바하레츠 이 말은 이 하레츠가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가 붙으면 그 땅에 우리말에 무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 땅 안에 이 뭐가 있었냐면 라브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근데 와헤이 이제 이 주어 동사가 필요합니다. 와헤이 라브 바하레츠 재밌죠? 히브리어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흉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오미의 남편이 이름이 엘리멜렉이잖아요. 오늘 히브리어 공부를 재밌어요. 엘리멜렉. 우리 오후까지 오셨으니까 오전 예배 때는 없었지만 오후에 계시니까 엘리멜렉. 우리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멜렉 뭐라고 했잖아요. 킹 왕을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근데 엘리 그러면 엘리 라마 사막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엘리멜렉 그러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 이해되시죠? 엘리멜렉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때 그런 이야기는 이 나오미의 남편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라고 자기 이름을 그러고 또 나오미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나오미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흉년이 되니까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지경인 거죠. 가서 또 이방 여자를 또 얻는 것이고 이런 지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22절에 네가 풍족하게 다 갔더니 여호와께서 네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뭐 세간살이 많이 들고 이렇게 나가니까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오는 거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는 지금 기근 속에 있는데 저렇게 잘 살아보려고 미국 땅 가는 것처럼 모압 땅 가니까 부러워했는데 10년 뒤에 아주 그냥 알거지가 되어서 온 격이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 했지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우신다. 하나님이 비우시면 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우신다. 그러니까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룻기가 왜 좋으냐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비우셨는데 대신 채워주신 게 있어요. 뭘 채워주셨냐면 우리 1장 10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부된 두 젊은 과부 며느리들한테 너희 땅으로 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가마. 너희도 다시 제가 해야지 했더니 두 번째 며느리는 그냥 어머니 그럼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이 첫 며느리 이 룻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거기는 지금 낯선 땅 아니에요. 다시 유다 땅으로 가는 그 마당에 그 땅이 내 땅이요. 어머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삽니까? 남편도 없고 이제 누가 돌보겠습니까?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런 효심 있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또 신앙 있잖아요. 그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의 백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모압 여인이
자기가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신앙 결정인지 너무나 이쁘잖아요. 이런 신앙의 여인을, 효심 있는 여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텅 비어버린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런 효심 있는 이방 여인을 붙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눈에 볼 때는 나오미야 너 이제 왔니? 그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눈에는 아주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좋은 며느리, 신앙심 있는, 그리고 또 다윗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내 눈에 오늘 서럽게 보인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설령 내가 오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나는 죽어도 여한이었다. 이 말은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훈련이 된다면 정작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이게 딱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이 딱 오잖아요. 저도 죽음 맞이하는 사람들 좀 보잖아요. 순간 두려워요. 죽음 맞이할 때 나 기독교인이야. 죽음이 어서 와라. 허허허 이러지 않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살고 싶다 그래요. 두렵다고. 근데 찬송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다시 신앙이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가 두려워했다 이 과정이 좀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함. 믿음의 사람 마지막 때는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두려워하면서 경직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실천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나오미가 특별히 신앙교육을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를 붙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해? 이건 제발 입에 담자. 오늘 나는 왜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게 좋은지 모른다. 저는 그 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 몰라. 이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 뭐가 좋은지 몰라.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모르지만. 저는 신앙심으로 그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월달에 운수 보지 않고 오늘의 재수 운세 보지 않고 하나님이 1월부터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또 이 나라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